네, 우리가 주일에 김성수 교수님 모시고 요나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한다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이렇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기억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도 대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신불신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만일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 요나 같은 사람들이 한번 가득하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예배당 안에서는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면서 예배당 바깥을 향해서는 저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것들이다. 지옥의 불쏘시개들이다. 절대 저런 것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누구라도 그 교회 안으로 오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모여가지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그곳에 죄인들이 발길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요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우리 안에도요 은연중에 요나와 같은 태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뭐 민족주의나 또 뭐 국수주의 또 극단적인 선민의식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율법주의적인 태도, 예, 율법주의적인 태도 이것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요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을 보거나 또 어떤 사람의 태도를 볼 때에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화가 나거나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나의 내면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닌가 자기 반성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선지자로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데 이와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 정말 좋겠다. 정말 이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성도님? 예, 다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일 설교와 연결해가지고 시편 87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 시편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모두 시온으로 모이고 시온에서 태어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어,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 아수르 같은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수 대적도 요나와 함께 시온성에 있더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시편이에요. 원수 대적 중에도 하나님의 시온성에서 태어나는 이들이 있고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원수를 대하는 태도는 물론이겠고 주일 설교 말씀처럼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동시에 또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적인 힘은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선은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87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7편은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요, 시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그의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기지, 이 그의 기지라는 말은 건물의 기초라는 말인데요. 그의 기초가 성산에 있다. 성산은 바로 시온산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기초가 시온산에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거처는 사람이 사는 곳이지요. 예, 이 거처를 히브리어로 미스칸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하자면 텐트,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거처라 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름이 더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천사와 씨름하고 얻었던 이름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에 뭐라고 종종 부르냐 하면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막 너 야곱아,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거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광야에 덩그러니 한 채, 두 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길갈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실로와 같은 그 성읍에 있기 때문에 야곱의 거처는 이스라엘 지경 내의 여러 성읍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성읍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성읍들 많은 성읍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바로 시온을 사랑하시고 시온을 선택하셨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시온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리고 그냥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또 시온의 문들이라 이렇게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시온 성에는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동서남북 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참 이 성읍치고는 독특하죠. 특이합니다. 세상 나라의 성읍들은요 대개는 이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문은 딱 하나를 만들어 두고 그 주변은 그냥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의 문에 모든 방어 병력을 집중을 시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시온성은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남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구라도 이 성문을 통해서 시온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성벽 재건할 때도 보면요, 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문들, 뭐 생각나는 문들이 좀 있으시죠? 예, 어문, 뭐 양문, 동문, 분문, 말이 지나가는 마문, 샘문, 또 그 유명한 또 수문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두 모여가지고 율법을 또 듣지 않았습니까?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 시온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했을까?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문들을 통해 가지고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러 올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시온의 그 문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내 안에서 들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도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시온성 안에서 들리는도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예, 왜 이곳이 영광스럽다 말하느냐 하면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과 바벨론은 이방 민족이죠. 예. 여러분, 여기서 라합은요, 사람 라합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애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 이런 데 보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합이 기생 라합처럼 사람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애굽을 종종 라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애굽이나 또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죽여 마땅한 원수들이고 또 유대인들도 아닌 혈통적으로 분명한 이방인들이죠. 근데 그랬던 자들이 장차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한 몸의 접붙임을 받아서 예루살렘 시민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 3절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하반절도 보면요. 4절 하반절도 보면요.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블레셋, 두로, 구스도 시온에서 났다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여러분 이 블레셋, 두로, 구스 이 나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수없이 다투고 자주 다투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도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공격하던 그 잔혹한 자들까지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모여들어 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이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곳은 나는 블레셋이야. 나는 아수르 사람이야. 나는 바벨론에서 왔어. 내가 두로와 시돈의 용사야. 이렇게 말을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기 나라를 자진해서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시온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우리의 어머니는 시온성이고 우리는 시온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리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죠? 블레셋, 두로, 구스도 시온에서 났다 말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예. 5절에도 보면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로다 그러죠.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시온에서 태어났다더라. 저 사람도 시온에서 태어났다더라. 너 고향이 두로 시돈 블레셋 아니었니? 이러니까 아니 나는 시온에서 태어났어. 너는 어디서 태어났니? 나도 시온에서 태어났어. 혹시 너도 시온에서 태어났니? 그래 나도 시온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시온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앞절에서 살펴봤는데요. 4절에는 원수였던 열방이 세상 여러 곳에서부터 시온으로 몰려오는 그 비전을 보여준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5절에서는 태어날 때는 혈통적인 이방인들이었지만 시온에서 이들이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시온에서 일어나게 될 이 큰 그림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원래 시온, 예루살렘 성의 시온은 혈통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땅이고 허락된 성전이고 허락된 성이죠. 근데 지금 이 시편 87편은 이 시온성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몰려 들어올 것이다 하는 이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수요 기도회를 할 때마다 이 시온이 어디인가,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시온이 어디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온이 어디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예, 어디라고요? 예,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입니다. 물론 시온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시온과 연결되어 있는 이 땅의 시온이 어디냐 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하늘의 시온과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이 시온, 이 시온이라는 이 교회로 애굽 사람, 바벨론 사람, 블레셋 사람, 두로와 시돈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뭐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몽골 사람, 국적과 혈통에 관계없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이번 주일에 저기 울산에 있는 시티센터 교회에 가가지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드리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3부 예배는 이제 외국인 예배로 드리거든요. 거기 가봤더니 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남아공 사람, 싱가포르 사람 다 모여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시편 87편의 이 비전이 바로 교회라는 시온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걸 직접 보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미치는 것이죠. 시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 하나님의 월드 비전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교회 안에서 4절과 5절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도 더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더 들어와야 되겠는데, 만일에 요나처럼 저것들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될 사람들이다, 저 사람도 우리 원수다, 하나님이 진멸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 사람 말이지, 저 행실 고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에 못 온다. 저 술 먹고 담배 피는 저 꼬라지 나는 교회 안에 절대 못 본다. 저런 태도 바꾸기 전에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도를 잘 하지도 않거니와 전도해가지고 힘겹게 한 사람을 데려와도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막아서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천국의 문지기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자기도 그 문을 닫아서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말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 바로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주의, 국수주의, 율법주의, 선민의식으로 완전 찌들어 있는 이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 모습이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라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잃은 양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유명한 바로 탕자 비유, 잃은 아들 비유죠. 우리가 탕자 비유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 바로 죄인과 세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딱 돌아왔을 때에 첫째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누구였느냐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첫째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저가 노하여, 저가 분노하여 그랬단 말이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반응이요, 요나하고 똑같습니다. 너가 성냄이 합당하냐 이렇게 말해도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합당합니다, 요나가 이랬는데요. 첫째 아들이 저가 노하여 그 잔치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을 나와가지고 첫째 아들에게 설득을 막 하죠. 아들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이렇게 권한다고요. 요나랑 똑같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인데다가 육축도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근데 시편 87편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이 구원의 완성된 그림 안에는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고 블레셋인 바벨론인 구스인 또 아수르인 이런 이방인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면 또 알더라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꺾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요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방 땅으로 헬라인에게로 막 로마로 스페인으로 막 전파되어 나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회당의 일원들이 그것들을 엄청 싫어하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뒤쫓아가 가지고 핍박을 하고 돌로 치고 무리를 선동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요나와 같은 민족주의자들, 국수주의자들. 그러니까 내 교회, 내 믿음, 내 신앙을 위해서라면 저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심판하고 죽이고 싸우고 때려서라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다니까요. 여러분 요나서 안에 전도와 선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니느웨의 회개를 위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나서 48절 되는 사실 짧은 성경인데요. 이 요나서 전체에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딱 5마디. 예. 자, 그러면 이 요나서 사실 누구 읽으라고 주신 겁니까? 누구 보고 읽으라고 쓰신 걸까요? 이거 니느웨 읽으라고 쓰신 걸까요? 예, 이거 자기 백성 보고 읽으라고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 보고 읽으라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 아버지의 자비와 인애, 오래 참음처럼 너희도 세리와 죄인, 이방인들, 원수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마음을 좀 품어라. 그거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참,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또 내 삶에 체화하기까지 참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고 이 길로 이끄시고 종용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잘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혈기로 행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주관이 맞다고 행동하고 내 정욕으로 나서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변화되지도 않거니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이 87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이 구원의 모습, 큰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먼저 잘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온 안에는 누구라도 올 수 있고 누구라도 와야 한다. 내 눈에 세리와 창기 죄인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 아니라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성품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군가 뾰족뾰족한 사람이 광교 장로교에 딱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광교 장로교에 갔더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던지 나의 이 날섬도 다 녹아들 수가 있겠더라. 여러분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멘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 이 교회 등록할 때만 등록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시편 말씀에도 등록이 나오네요. 예. 여기 등록하실 때 이 말은요. 교회 등록할 때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언약 백성의 명부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났다. 시온이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사실 충분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의 수를 다 일일이 세가지고 언약 백성의 명부에다가 기록까지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의 명단에 회개하고 시온으로 오는 그 자들을 내가 기록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광교 장로교회가 여러분 회원 관리, 회원의 명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앞서서 시온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시온이 어디라고요? 교회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이 땅에 시온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요, 교회의 회원이 된다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언약 백성의 일원이다 하는 그 명부에다가 내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하늘의 시온에 그 천국문을 열고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천국문을 열고 그 나라로 들어간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하늘의 이거 예루살렘성 하늘의 시온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오직 어떤 사람만 그 시온성으로 들어가느냐 하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원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기회가 되면 참 이 회원권에 대해서 교회 회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할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아직까지 비회원으로 또 오랜 기간 특별 회원으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거든요. 예, 뭐 자취하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태어난 그들을 언약 백성의 수요에 포함시키시고 또 그들의 이름을 등록하시겠다. 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애굽, 바벨론, 두로, 구스 이런 이방인들이라도 언약 백성에 놀라운 지위를 주실 것이다.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 저와 여러분이요. 물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믿음의 전통이 좀 생긴다거나 또 남들은 잘 모르는 뭔가 뭐 특별한 영적인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받는다거나 또 어떤 탁월한 성경 교사 아래에서 사사를 받는다거나 이러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도 선민의식을 갖게 되거나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을 갖거나 또 율법주의적으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다뤄내지를 못하면 아버지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표어가 뭡니까? 예,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과 성품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를 똑 닮아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 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누구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99개는 예수님의 힘으로 하지만 1개 정도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일도 내가 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버지를 닮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 나오죠. 마지막 7절은 축제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모여든 자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시온에게 있다 말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를 외쳤던 그 니누웨의 악한 거민도 악을 버리고 떠나가지고 이 거듭남의 장소, 중생의 장소,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장소인 시온 안에서 축제를 열게 되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시온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축제가 벌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이 지금 하늘 시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시편 87편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인 시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죄악 가운데 살던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같은 이방인들도 다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실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죠. 바로 교회가 시온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먼저 된 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요나처럼 첫째 형님처럼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새롭게 이 우리 교회라는 이 시온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또 그들을 환대해야 하겠습니까?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이 인애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면 또 누구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세 가지로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여, 나와 우리 교회가 니느웨를 향해 품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나 첫째 아들의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동료와 이웃,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냉소와 비난과 비판과 정죄는 다 사라지고 미소와 이해와 용납과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 하는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와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죄악을 죄악이라 말할 줄 아는 교회,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용기 있게 말해줄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순결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우리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온, 곧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이 시온,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수를 세신 민족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 우리 교회가 노래하고 춤추는 자가 가득한 그런 축제의 자리, 참된 시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무동으로 예배 초소를 이동했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우리 교회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많은 영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또 그들이 올 때에 잘 환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평소에 늘 기도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몸과 영혼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무겸 장로님 기억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조영자 성도님, 또 정주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믿음의 방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한 형제인데요. 그들을 위해서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충분히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이 방을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